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피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위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하루를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뜰 때마다 주를 배웠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온전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영광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원한 나라와 그 뜻과 그 소망을 이루며 달려가는 영광의 거룩한 길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또 한 번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욕심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앞에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들로 어려운 고통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의 어두운 그늘은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같은 영광이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늘도 복음의 길을 살고자 결단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갈 그 모든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또한 주의 뜻하신 길에서 온전한 섬김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법 아래 있지요. 그 법도 매이는 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유하고 싶지만 그 법이 도리어 메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서 때로는 자유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도리어 그 법 아래 매이며 또 다른 얽매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가 율법에 매이니까 결국 봐야 할 것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도 못 듣고 또한 자유해야 할 것 가운데서도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율법은 본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던 것이고 얽매이지 않고자 했던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모를 더 얽매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 같은 역설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이라는 것을 다 조목조목 다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법이 무엇이냐, 법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법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그 율법에 준하여 끝까지 살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매인 나머지 자신들의 자유함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해서 준 거지 그 율법에 매이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준 율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에도 매이지 않고 저거에도 매이지 않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매이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매이는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속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한 거 1절로 3절까지 너희는 왜 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법 앞에 매여 있는가? 원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에 매이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니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죽지 않는 이상 매이는 것이다.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여인은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남편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건 음녀다. 그러나 자기 살아생전에 남편이 죽고 아무도 없다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음녀가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개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전에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율법에 준하는 모든 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의롭다. 근데 율법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의롭지 못해. 지금 뭐 한 거예요? 율법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기도 생활 안 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매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것 같아. 어느 하루를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야. 여러분 매이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이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물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계선 앞에서 내가 요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의 경계선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는지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경계선은 무엇을 위해 있을까? 아, 나는 이거 할 거야. 나 오늘 이렇게 갈 거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 뭐 매일 똑같은데 하면서 가는 그 일상의 경계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미 끝낸 그 삶의 일상은요, 이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 이전의 모든 삶에도 이미 경험되었던 거예요. 왜? 실패라는 거.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의 경계선에서 영적인 경계선으로 넘어가면 달라지게 돼요. 나에게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그 주어진 일상의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똑같은 오늘 하루 일상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뜻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미련하고 연약하니 아버지여, 그 가는 길과 그 서 있는 곳과 그 생각하고 그 깊이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율법에 매인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오로지 율법, 오로지 율법.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보일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율법에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 그 법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신앙 안에서도 너무 율법주의와 같이 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자유하래. 말씀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생활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돼? 와 좋네. 이런 뜻이 아니죠. 자기 신앙은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위탁하기 위해 나온 거지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기 위한다면 굳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율법에 매였으면 차라리 예를 든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자유했는데
율법이 있고 나서 이들이 자유할 수 없는 너희들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는 얽매이니까 죄가 죄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생각할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했는데, 이게 달라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자유한 자냐? 그것을 4절로 6절까지 말해요. 많은 이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인데 너희가 그 하나를 지키지 않아. 그리고 율법의 수만 가지 조문은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가 뿌린 대로 결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그대로의 물음을 하는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율법은 과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요, 저가 손이 잘못해서 손을 자르고,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자르고, 혀가 잘못하면 혀를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 주문이 얼마나 강했으면 사람들이 그 율법에 매여서 나는 죄짓면 안 돼.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러니 이들 안에서 율법에 매인 나머지 죽임을 당하였다. 죽임을. 얼마나 매였으면.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리어 살고자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5절에 전합니다.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죄의 정욕이 없었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의 정욕이 들어오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고통과 아픔을 뒤로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의로해야 되고 나만 정직해야 되고 나만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기준 안에서 나만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이 율법 가지고는 사망을 맺는 열매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의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어떻게? 이 얽매이던 나의 율법주의 생활에서 내가 왜 죽었느냐? 더 이상 떠났느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어떻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전에는 율법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죽었지만 이제는 그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바 되지 않냐고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산 자가 되었다. 모든 만사, 범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일상이 늘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즐거워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행복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너 매어봐라, 너 거기에 매어서 한번 당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날 죽이려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율법에 매인 너희들을 지금 자유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얽매였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다니? 율법을 믿었다. 율법을 믿는 자들아, 율법을. 죄송해요. 성경을 믿는 자들아, 성경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소설입니까? 뭐 한때 이야기하죠. 얼마나 많이 본 책인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봐야 되니까.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좋은 것입니까? 근데 봤는데 뭐합니까? 단순한 이야기거리, 단순한 재미거리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그 마음에 뭔가 탁 박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심령을 바꾸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에게 즐거운 것, 잠시 잠깐 찾아왔던 만족, 새로운 이야기, 여러분 그런 베스트셀러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신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건데, 영생.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베스트셀러, 와, 사람들이 많이 봤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주었다면 그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을 우리가 얻었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느냐?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왔느냐를 분명히 알아야죠.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내가 이제껏 율법에 매여서 죽을 인생이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사망에 이른 자가 되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 너희가 위로해줄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자꾸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성경 안 보면 안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생활해야 되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히 듣는 것이야 중요한데, 우리 엉뚱한데 자꾸 가시적인 신앙생활에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가, 로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율법에 매여서 사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왜 죄를 깨닫는 걸 너희가 보면서 들으면서 그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벗어나라.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안에도 혹시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설 것인가에 대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7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니? 율법이 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것도 자유 저것도 자유 깨어있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특별히 율법이 있을 때는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분명한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탐심인지 죄인지 내가 죄악의 행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 걸 알았고 그 죄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율법 안에서 똑같이 죽어가느냐? 율법에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됐으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죄에서 내가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얽매여가고 있다. 그러니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한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깨닫지만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처럼 지금 사망에 이르며 그 계명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일상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전통처럼, 믿음의 전통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예를 드리고, 교회 다니면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다니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뭐 하나도 바뀌지 않는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뭐가 틈타요? 죄가 틈타기 시작해요.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또 다른 새로운 죄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알지도 깨닫지도 인지하지도 못하여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는 것. 그러니 이 율법이 온전하냐, 온전하냐? 이 율법으로 너희가 온전할 수 있냐, 위로울 수 있냐?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새롭게 다가온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그대로 갖고 왔다. 그가 가진 의는 사람이 행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한 독생자 아들 예수가 그대로 갖고 왔다. 그는 살아있는 율법이다. 그는 많은 이들 앞에서 문자적인 율법이 아닌 살아있는 율법이 되어서 거룩하고 계명 있고 거룩하고 의롭다,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자적인 율법은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살아있는 율법은 늘 위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오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나요. 위롭지 않은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왜? 선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두운 그늘 가운데 빛이 비쳐야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 율법 행위에 어두운 그늘에 있는 이들이 선함을 가진 율법이 찾아오니 그 어둠은 죽고 선한 것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왔기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은 더더욱 큰 죄악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죄를 완전히 살라버렸다. 이제는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율법을 이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내모시고 그 율법의 죄 아래에 있던 그들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더 이상 사망이 이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야지 율법 안에서 자꾸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는 결국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지
안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지 더더욱 큰 죄 가운데로 나를 내몰고자 하는 그 율법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것을 위해 더욱 힘쓰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어진 모든 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걸 주기 위해서 주신 하루의 일상이에요. 이 일상을 우리가 단순히 보내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율법적인 일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나의 인생의 신앙의 경계선을 바라보며 넘어가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함과 위로, 하나님의 위를 따라 오늘도 그 길에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오늘 살리는 길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나의 영, 나의 육, 모든 것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우리도 본받아 오늘도 이 땅에서 내가 이 하루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오늘도 달려가는 새로운 영을 받은 영생의 열매를 얻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도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의 삶을 더욱더 감사하며 범사에 섬기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먼저 헤아리며 내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나를 넘어 나의 이웃에게까지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좋은 일만 일어나기 원하고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선한 것만 역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구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신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살리는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내 인생의 자리 어떤 자리에든 하나님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살아 역사하시며 살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